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약 20번 정도의 주례를 서 보았습니다. 처음 제가 주례를 섰던 때는 32살, 33살 때인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때에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2달을 나가셨는데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행기 표를 못 구하셨대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잡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못 쓰게 생겼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 박 목사가 해. 그래서 33살 꽃다운 나이에 처음으로 주례를 해 보았습니다. 9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고요.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장소는 이 권사님이 모텔 사업을 하셨는데 그 모텔 앞에 잔디밭이 넓어요. 거기서 야외 결혼식을 했습니다. 목사 가운 검은 거 뒤집어 쓰고 더워서 땀이 났는지 땀이 나서 더웠는지 무슨 말을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게 그렇게 처음 결혼식 주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첫 주례사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가 주례를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아마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존경하세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주례가 감동적이었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자 대학 교수였던 분이 주례를 보았는데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주례로 대신 했다라는 거예요. 시인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를 낭송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중략이고요. 가다가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노래로 보면 옛날 운동권 시절에 불렀던 그런 노래 가사들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결혼식장에서 주례사로 들으니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라는 그런 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여쁜 자여,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솔로몬의 사랑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시골 술람미 여인의 곧 신부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녀를 불러내는 일종의 사랑의 세레나데요, 일종의 사랑의 프로포즈라고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김남주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마도 이 솔로몬의 시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시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겨울이었습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겨울이 지나가고 우기도 지나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이미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의 계절이 되었지만 그러나 집안에 칩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봄이 온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봄이 되어서 새들이 지저귀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종 꽃들이 향기를 토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봄이 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혹독한 겨울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영적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봄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려면 첫 번째로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술람미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노래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랑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에 의하면 술람미 여인은 뛰어난 미모도 없고 삶의 배경도 없는 그저 평범한 농부의 딸로 천한 신분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술람미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농촌 마을에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 위기를 더욱 사랑하는 기회로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돈으로 아니고요, 명예로도 아니고 권력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저들이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거친들과 같이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술람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사랑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위기가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도 기뻐하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트랩이라고 하는 대령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수녀 서약을 마친 견습 수녀였습니다. 평생을 주님께 자기를 바친 수녀였어요. 절대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녀 원장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집에 가정교사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아빠인 트랩 대령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와서 몇 날 며칠을 기도실에 처박혀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다만 회개의 기도만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수녀원의 수녀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소식이 수녀 원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녀 원장이 그녀를 호출하고 그 자리에서 원장은 말합니다. 마리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원장님, 제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황을 짐작했던 원장이 아주 인자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마리아, 남자와 사랑에 빠졌나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수치심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주님께 바쳐진 자신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는 몹시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때 수녀 원장이 말합니다. 마리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뿐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도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다시 트랩 대령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수녀였지만 트랩 대령과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화 사운드 오브 트랙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라고 비유하면서 나의 비둘기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소리라는 말은 달콤하다, 기쁨을 준다 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없이 주님에게 나아가는 성도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계속해서 뭐라고 제잘제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다정한 속삭임 사랑의 대화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정한 대화, 곧 은혜 안에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어려울 때 격려와 위로로 대화하며 극복해 나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음성,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멈춰진 영혼들은 휘칠한 무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항상 신랑 대신 주님을 불러야 하는데 성도된 신부가 주님을 항상 부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랑클,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자, 그때 그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체험담인 밤과 안개라고 하는 책에서 경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수용소 내 유태인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차례차례 가스실로 보내져 학살이 되고 있었습니다. 프랑클 자신도 영양실조로 몹시 쇠약해져 있으면서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몰라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체포될 당시에 뿔뿔이 헤어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여자의 몸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약한 몸을 일으켜서 노동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프랑클 교수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대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보라.
그대는 예상치도 않았던 힘이 어디선가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이 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해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별단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